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씨가 떨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하는 세 번째 유형,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엄청난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의 이치에서 그렇다시피 씨가 그런 엄청난 생명력,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결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진 밭이 어떤 조건이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밭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 땅에, 그 밭에 떨어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가시떨기는 가시가 많이 있는 작은 관목과 같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집단으로 번성하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가지에 줄기에 가시가 있어서 짐승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에 이런 나무들이 키가 작게 자라면서 주변에 많이 번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밭 경계 끝에 아마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밭이었다가 가시떨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많이 이렇게 번성하다 보니 농부가 바빠서 아니면은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일찍 제거를 하지 못하면은 밭과 이렇게 마치 경계를 이루는 것처럼 한쪽은 밭이고 밭의 끝은 가시떨기가 이렇게 무성해서 자연히 밭과 가시떨기 아니면은 밭이 않은 곳으로 경계를 나누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많은 탱자나무를 여러 번 연상하면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탱자나무는 이렇게 들판에 집단으로 자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직 살아오면서 산 밑에라든지 들판에 탱자나무가 무성하게 저절로 자란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 보니까 탱자나무를 울타리로 쓰기 위해서 묘목을 아니면 씨를 받아서 심어서 그 다음에 밭 주위, 가수원 주위로 심어서 울타리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었죠.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탱자나무가 만약에 키가 1m가 넘지 않는다면은 대체로 보면은 울타리로 그냥 한 줄로 심는 것이, 그래서 울타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키가 1m 내외로 빡빡하게 들판 전체를 덮고 있다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줄로 심겨진 그 탱자나무 밑에도 어떤 식물이나 채소 아니면 다른 나무가 자라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밑에서 어떤 식물도 심지어는 거의 잡초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그런 가시나무 밑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길 위 그리고 돌밭과는 달리 땅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무지만 이렇게 이미 자라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립니다. 문제는 그 땅 속에 이미 가시떨기에 가시나무의 뿌리가 가득 차 있는데 있습니다. 가시떨기의 뿌리가 땅 속에서 이미 빡빡하게 서로 엉켜서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영양분과 물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곡식의 씨에게 돌아갈 물과 영양분은 거의 없겠죠. 뿌리도 약한데 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가시떨기의 뿌리와 경쟁해서 어느새 물과 영양을 흡수해서 알곡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로는 가시떨기의 가지 잎이
촘촘하게 하늘을 가리워서 곡식이 받을 그런 햇빛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 가시떨기, 가시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매우 빽빽하고 거의 빈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겨우 싹을 내서 햇빛을 받아서 성장해야 할 그 어린 묘목 또는 잎에게 돌아갈 햇볕, 이런 것은 전혀 없는 형상이 되고 맙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마지막에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해설한 2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가시떨기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가지 잎과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하는 동안에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그 문제만 생각하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가시떨기처럼 믿음의 능력을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염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모든 능력의 원천을 차단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능력 그리고 복을 받는 통로는 저절로 다 막혀버립니다.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슬어서 벌겋게, 그것도 심해지면은 수도관 안을 꽉 채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직접 아니더라도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안에서 점점 녹이 슬고 이 녹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수도관을 다 막아버립니다. 결국은 오래되면은 녹슨 물, 뻘건 물, 그리고 쇳가루 같은 물이 나오고 그것도 심해지면은 결국은 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형상이 되고 맙니다. 수원지에 물이 없습니까? 물은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가정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막혀버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여기서 마치 식물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과 같은 가라지의 역할이다.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받지 못하게 중간에서 다 막아버린다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것도 모순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앞에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기운을 막는 대표적인 가시떨기의 뿌리 그리고 가시, 잎의 역할을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해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의 몸에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소화기 계통이죠. 위에서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의 모든 건강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인에 걸리는 병 70%가 마음에서 또는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염려의 기운에 눌려버리면은 믿음의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이치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 주변에 큰 나무들이 많아서 늦게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작은 가지는 내었는데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그늘을 형성해서 1년 내내 몇 년째 계속 그 나무를 덮고 있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산에 가보십시오. 나무가 울창한 빽빽한 숲에 늦게 난 나무는 죽는 나무가 많습니다. 1m, 2m 채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나무. 단풍 구경 여러분 좀 해보셨습니까? 단풍나무가 많은 곳에 가보면은 노란 단풍이 있죠. 분명히 빨갛게 물든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노랗게밖에 물들지 못하다가 그냥 늦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은 100에 99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 단풍나무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빛을 받지 못하면 성장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심지어는 단풍의 색깔까지도 곱게 내지를 못합니다. 많은 단풍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난히 빛이 아주 고운 나무는 자리를 잘 잡아서 햇빛을 아주 잘 받은 그런 자리의 경우입니다. 산이 좀 나지막한 곳에 가면, 아니면 요즘 금호강변에 보면은 칡이나 가시박이라는 외래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성하게, 잎이 무성하고 번식력도 강하고. 근데 이 칡과 가시박은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주변에 나무가 없으면 그냥 바닥에서 능구를 형성해서 빛을 받고 생장을 하고 번성을 하는데, 나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빛을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칡이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은 다 덮어버리고 거의 보면은 그 소나무는 그 해에 말라 죽고 맙니다. 빛을 받지 못하니까. 가시박은 더 심하죠.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가시박이 일단 나무를 덮어버리면은 완전히 나무를 다 감싸버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 덮어버립니다. 세상 염려에 눌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나를 가져라. 어떤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나를 가지면, 많이 가지면은 안식을 얻고 이 재물이 너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며 행복을 보장한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돈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갈등을 느낍니까? 믿음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게 유혹을 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고서는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에 믿음을 버리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돈의 유혹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믿음, 심지어는 사람을 버리고 바른 의의 길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돈을 버는 방법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돈을 벌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처럼 돈은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 자체가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기만성입니다. 돈은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유혹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물의 유혹에 막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혀라는 말은 숨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질식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양식 그리고 햇볕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영혼을 재물의 유혹이 거기에 굴복하면은 완전히 우리를 질식시켜 버립니다. 마귀의 유혹은, 재물의 유혹은 마치 우리의 목을 조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여러분 목을 조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 조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고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저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재물의 유혹이, 돈의 유혹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결실하지 못하게 내 믿음의 목을 쪼아오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한 채 돈 들어오는 재미에, 쓰는 재미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두면서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는 마가복음 4장 18절에는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이대로 실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은 분명히 섰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가시밭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돌짝밭도 그런 현상을 초기에는 나타내 보였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보면은 염려의 유혹, 그리고 뒤에 결정적으로 염려와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들어온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은 그 마음에는 절대로 말씀이,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의 말씀이 생명을 키우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게 탐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합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는
탐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손에 넣기로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마치 그 대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기 때문에 그 대상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의 자리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게 되면은 어느새 하나님과 그 대상의 자리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단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를 않습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좋아해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집착해서 허덕이다가 천국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번째, 향락이라.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향락이라고 분명히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염려, 유혹, 욕심 못지않게 향락에 빠지게 되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향락의 습관을 붙이면은 절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기운이 막혀서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건강하고 젊으니까 향락에 빠져서 향락을 즐깁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재미를 다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 믿음은 죽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락, 게임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미, 우리가 건전하게 즐기면은 생애의 활력소가 됩니다. 레크리에이션, 그 말의 뜻은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휴식이 레크리에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무조건 기계처럼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쉬면서 오락을 즐기고 취미를 즐기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그 다음 다시 일을 하게 하는, 새롭게 창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락, 취미, 운동, 친구를 만나는 것이 과도하게 되면은 여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오락의 취미에 지나치게 빠져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되는 나쁜 오락,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합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음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분명히 우리의 몸을 망치고 그 전에 그리고 폐가 망신합니다. 성경 한 번 읽는데 여러분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정상적인 속도로 쭉 읽으면은 한 번 다 읽는데 70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 한 번 다 읽는데 70시간 걸립니다. 1년에 3번 읽는데 210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성경 3번 읽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 1년에 성경을 3번 읽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루에 35분씩 읽으면은 1년에 성경을 3번 읽습니다. 하루에 35분, 24시간 중에 절대로 많은 시간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루에 35분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자, 왜냐? 다른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루에 35분 아니면 그 이상 우리가 일하는 것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그 정도 시간 들여서 취미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큼 교회에 조금만 성도들만 참여하면은 일주일에 1시간씩만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굉장히 교회가 활발하게 많은 봉사의 손길이 이렇게 스쳐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0몇 분밖에 되지를 않죠. 참 그나마 그런 사람도 매우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즉 습관에 빠져서 향락을 즐기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5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밭의 상태를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말씀을 하셔도 게으름이라고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네 번째까지 흐름을 보면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가? 마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목을 조르는 것처럼 질식하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에서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해도 결실이 전혀 없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게으름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여기에 게으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것에 대하여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게으르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게으른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하고 근데 게을러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 착하다 이렇게 말하지 게으른 것에 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아놓고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온,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다가 가져온 종에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0절에 이 종에게 내린 심판을 보면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낸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종이 악한 종이었습니까? 게으른 건 분명한데, 게으른 건 분명하죠. 일을 하지 않고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1달란트의 금을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게으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종은 자기가 이 달란트를 활용하다가 손해를 봐서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염려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금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냥 그대로 돌려드리면은 원금은 보전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주인의 종이 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가? 큰 이득은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손해는 끼치지 않아야 할 것인가 하는 염려에서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주인을 생각하는 정성이 지극한 종입니다. 착한 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보기에 게을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의 뜻은 게으른 것이 그렇게 악하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영혼의 원수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게으름은 기회를 파괴하고 영혼을 죽인다. 스펜서라는 분은 게으름은 죄를 키우는 유모이다. 또 다른 분은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기 무덤이다. 여러분, 좋은 게 좋다고, 편한 게 좋다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게으름 자체가 벌써 내 영혼에, 내 믿음에 무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믿음까지 다 죽입니다. 질식시킵니다. 기운을 가로막는다고 했는데 마치 목을 조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게으름 때문에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은 그 사람에게서는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에서는 숨이 막혀 죽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는 하지만은 염려, 내 마음의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니면은 세상 오락, 향락에 빠져서, 아니면은 게으름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아니면은 습관이 되어서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향락, 게으름에 취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적에 의하면은 가시떨기로 가득한 내 마음입니다. 밭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마 그런 밭에 뭘 뿌려서 소출이 많이 나겠다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점검하기 쉽게 4가지, 제가 추가한 것까지 하면 5가지를 이러이러한 것들에 취약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미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첫 단계에서 뿌리는 내립니다. 싹은 납니다. 떡잎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가느다란 줄기, 여러분 그늘에서 무성하게 성장하는 식물, 나무 보셨습니까? 나무가 하늘 높이 가지를 뻗는 것은, 줄기를 높이 올리는 것은 바로 햇빛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결과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키가 더 크는 원리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무들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경쟁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시밭에서는 뿌리 내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겨우 조금, 결실은 없습니다.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향락, 게으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침으로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